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출산하지 못했거든요. 아들을 출산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아들을 대신 낳아주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상에 제안해서 동침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대리모를 제안한 것은 잘못일까? 이 부분 한 문제를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까닭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나라 설립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탁월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었지만 하나님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한 나라 설립하게 하시는구나. 나라 설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이었죠. 두 번째는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뤄서 내 이름이 후대에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손에 대한 기대, 아이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는구나. 그런 자손 출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라. 이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창대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나라 설립에 대한 기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건설되고 확장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민 유학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더 적절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우리가 이역만리 타국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학업과 진로와 다양할 것인데 여러분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건설이 되고 이 캠브리지라는 지역에 하나님 백성들이 더 많아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chosen people입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교수님이 계셔요.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 집이 최근에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처음에 영국에 올 때에는 대학 교수로 가니까 이 대학 만나는 청년들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만들고 하나님 나라 또 확장시켜야지,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만큼 그게 잘 길이 열리지 않았고 또 마음은 지금 더 되게 낭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가족을 이 땅에 부르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다.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서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이 지역에 많은 한인들 또 청년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 사명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당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큰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당신들의 사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나라, 아브라함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왔겠지만 여기는 기근이 심하고 70% 이상이 네게부, 사막인 나라였어요. 사실 좋은 땅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나일강 삼각주, 농사하기 참 좋은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지 않으시죠?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할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이 땅은요, 철저하게 하늘에 의존된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적절한 양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주시지도 않고요, 적게 주시지도 않고 딱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의존된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약속하셨고요, 이제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75세의 나이에 그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기근도 심했어요. 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돼도 자손의 기미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성실하게 하나님 믿었어요. 이 1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해서 롯이 헤어지고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연합군이 이 소돔성을 공격해서 롯이 죽을 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해 왔거든요. 소돔성 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소돔성 왕이 많은 재물을 줬는데 아브라함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연합군이 막 쳐들어와도 너희들을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보호막이요, 또 세상에서 틈을 받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선물 줄게.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상급 주시는 것도 좋고 방패가 되시는 것도 다 좋은데요, 하나님, 제 마음이 참 슬퍼요. 왜 그러니? 제게는 자식이 없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럴 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상급도 방패도 다 좋은데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제게 자식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시니까 제 상속자가 없어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제 모든 것을 다 상속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푸념하고 체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동안 참 힘들었지? 이리 와봐라.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이 밖으로 나가볼까?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저 하늘 봐봐라.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 저 별들이 많은 것처럼 내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85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씨를 주실 것을,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아내가 믿지를 못했어요. 아내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했으므로 한 여종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을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게 한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케 한 것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에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직접 아브라함아 별들을 봐봐라. 내가 이 별들처럼 내게 자손을 줄 거야. 씨를 줄 거야.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라는 듣질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라가 직접 듣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들었기 때문에 좀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또 두 번째,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 됐던 거예요. 물론 이때는 아직 여성의 생리가 끊긴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어요. 출산이 가능했습니다. 출산이 가능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가 아이 갖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사라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람은 엘리에셀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죠? 근데 내 몸에서 날짜가 사라를 통한 것인지 아니면 여종을 통한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몸도 늙었고 사라의 몸도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러나 28장은 한참 후에 또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여성의 생리가 끊긴 것입니다. 아직 출산 가능한 나이였어요. 그렇지만 사라는 이것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사라를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사라를 보자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지금과는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리모, 시바디, 옛날 시바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에는. 지금은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당시 기원전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데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풍습이 있었냐면 어떤 여성이 2년 안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다른 여종을 통해서 후대를 잇는 전통이 있었어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례도 그런 책임감이 든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풍습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라도 내 몸에서 날짜, 아브라함을 지칭했으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여종인가 보구나 해서 하갈을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라의 행동이 잘못이었을까요?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었을까요?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사라의 행동의 결과는 참 비참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첫 번째는 여자들 관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합니다. 임신한 뒤 어떻게 되죠?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암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주인의 아이를 뵌 사람이다 해서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자 세계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내하고 지내는 사람들, 동료들도 보고 그러면 여자들 관계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나 좀 나이가 들어갈 때나 여자들의 그 미묘한 텐션, 미묘한 갈등은 남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 세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며느리한테는 굉장히 모질게 대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 며느리한테는 저렇게 학대를 하지? 너무 며느리한테 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도 새가족부 담당 권사님이시래요. 너무너무 믿음 좋은, 선교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신데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막 너무 매정하게 대하시더래요. 목사님 만날 때마다 며느리 험담하고 며느리 막 욕하고 며느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답니다. 아, 권사님, 그래도 이 며느리가 권사님 집에 들어와서 여러 일들을 하는데 참 며느리를 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랬는데 좀 낮은 마음으로 며느리를 좀 이뻐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반색하시면서 목사님,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 유교 문화 전통에서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막 떠받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성경보다는 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좀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권사님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권사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얼굴이 빨개져서 이렇게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훌륭하게 보이는, 신앙 좋아 보이는 분들이 너무 자기 며느리한테는 심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계셔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종과 주인,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당시 고대 군동의 문화였어요. 주종 관계는. 그런데 어쨌든 이 하갈이 임신하면서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관계 깨져버렸어요. 여기만 깨졌겠습니까? 부부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참 오손도손 너무 잘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형제들의 관계도 깨집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희롱하게 되는, 이것뿐이겠습니까? 민족 관계도 악해집니다. 사라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여러분 이 여종을 소개할 때 흥미롭습니다. 여종 하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 하갈, 복선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애굽 사람 하갈이 가나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4대 후에는 전세가 역전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잖아요.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민족 관계도. 여자들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민족 관계.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도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거든요. 16장 맨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딱 기입을 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17장 1절에는 99세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것이죠. 86세부터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셔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삐침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하나님도 자기를 믿어서 의로 여긴 아브라함이 너무 이뻤는데 아브라함이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침묵하시는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다가 99세 때가 되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라는 믿음 없이 하갈을 데려온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라가 하갈을 테이크해서 아브라함에게 기부했다라고 말하거든요. 테이크와 기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똑같이 아담에게 적용된 단어였어요. 사라가 선악과를 테이크해서 아담에게 기부한 것입니다. 그 용어를 쓰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산, 자기의 지략,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한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믿음의 영웅, 믿음의 신실했던 사람들은 기다림의 인물이었어요. 기다림의 영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셉을 보실까요? 요셉은 젊은 나이에 17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았어요. 꿈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이끄시는가 보구나 하고 믿었거든요. 근데 무려 13년 동안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형들에게 팔리어서 뜻밖의 구덩이에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죠. 구덩이에서 구출돼서 노예시장으로 갔죠. 노예시장에서 진짜 물건 팔리듯이 팔렸죠. 그리고 뜻밖의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성실히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정치인들 수용소, 중범죄자들이 가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세월이 13년입니다. 17살 때 꿈을 꿨는데 그 이후에 13년 동안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만약 종살이 할 때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해를 받았을 때 도망칠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어떤 구출을 위해서 또 로비 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13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30세 때 그를 부르시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애굽에서 공직자가 되기 위한 나이가 30세예요. 하나님이 그때 준비하셔서 요셉을 딱 정확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면서 거기서 총무 일도 하고 행정도 하고 회계도 다 배우게 하셨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정치인들 만나가 정치도 배우게 하셨죠. 다 준비하신 다음에 그를 총리로 고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갈대상자에 태워져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집에 갔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를 교육했잖아요. 40년 동안 궁중에서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동족을 구원하실 것을 꿈꾸고 40년 동안 궁중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살인죄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십니다. 8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80년 동안.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셔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80세까지 뭘 했겠습니까?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남는 생존 기술들을 다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을 통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은 기다림이었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15세 정도의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15년에서 20년 걸렸어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바로 왕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15년, 20년 동안 수많은 인구의 세월을 다 겪은 뒤에 비로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 왕에서 이스라엘 통치 왕국 때까지 또 7년을 기다려요. 구약의 인물들 보고 신약의 인물들 보면 다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다면 상황이 어떤 뜻인 간에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기회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며. 사람들은 자기 계산, 자기 지략, 자기 아이디어, 자기 생각으로 너무 기막히게 잘 빠져나가거든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시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이유, 행하시는 계획 말씀하셨을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한테 말씀하십니다. 500여 형제한테 뭐라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부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제 부어줄 것이다. 이때까지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기다려라. 500여 형제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500명이 다가 아니었어요. 120명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다림의 영성. 사람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의 잘못은 조급함. 조급함으로 자기 생각, 자기 아이디어로 하나님 앞에 앞장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는 것은 우리 교만이고 하나님 뒤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앞장서는 것은 우리의 만용이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용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100세였어요. 25년 뒤에. 그것도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히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살아도 출산이 불가능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그것밖에 못하니 야단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사례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갈을 대림으로 들여보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와 하갈이 갈등이 돼가지고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요. 광야로 사지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광야에 가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이 하갈을 다시 살려주고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해가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못 믿겠니? 그럼 너 할례받아라. 그래서 99세 때 남성의 생식기에 딱 도장을 찍으면서 이거 바라보고 믿어라. 믿음이 너무너무 없는 아브라함에게 도와주신 것이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식을 삼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제가 어떻게 아들 낳겠습니까? 저는 거의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다 그냥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기쁨,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웃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 불안했던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서 웃었던 사라, 야단치거나 막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웃음을 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시거든요. 거기에 사라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아주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그래서 믿음의 영웅 반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해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 우리가 앞장서고자 하는 마음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일하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을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각자 상황이 있겠죠.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이게 성취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기다린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게 하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반드시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이 교회 한번 되시기를 바랍니다.